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이 또한 뒤에 준비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 그 선물보다도 더 귀중한 진정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우리의 통치자 쓰신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찾아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분주히 살다 보니 누가 찾아오든 말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 궁극적인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속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때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정말 애달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경쟁사회 속에서 뒤처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낭망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끝이 되는 것이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더욱이나 창조 세계 속에서 그냥 세상 이것저것 보는 세계 속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이 무엇임을 알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를 주관하신 분이 안 계신다면 나의 끝은 멸망 그 자체입니다. 죽음 그 자체예요. 죽음으로 벗어난 인간들이 아무도 없는데, 또한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영원한 세계, 죽음이 없는, 슬픔도 없는 오로지 기쁨과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계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왕, 만주의 주,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유에 탄생한 아기, 목자에게 나타난 예수, 이런 표현을 하지만 특별히 왕으로 오신 분을 강조하는 마태 저자는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는 그의 백성, 그 다스림을 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탄, 이것을 오늘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옆분에 인사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과연 기쁩니까? 이러한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정말 그 모든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별을 따라서 아기가 탄생하는 곳, 즉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지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스럽게도 유대의 땅에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그 아기가 있는 곳을 유대인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방인들이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가 그 당시는 물질 문명도 발달했거니와 아마 동쪽에서 오는 것으로 봐서는 바벨론 제국,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 치리를 받았던 시절에 유대인들이 그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을 배웠었던 유대인들 후예로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그들이 천체를 관찰하고 과학을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문명 속에서 바라볼 때 점성술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확인했던 자들인 것 같아요. 점쟁이들이 아니라 과학도와 같은 것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창조 과학회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러한 점성술을 통해서 별의 이치를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만왕의 왕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욥기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 하나도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해를 명령하고 또 뜨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보게 되죠. 별들을 또한 가두시고 별들이 어떻게 운행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지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이 지금 만왕의 왕이 탄생할 곳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이 별을 보고 동방박사 이방인들은 미리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곳을 향하여 짐을 싸고 먼 길을 여행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곳이 어디뇨라고 하면서 별을 따라와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지역이 발칵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유대 땅에는 왕이 있었거든요. 유대 땅을 치리했던 분봉왕이 있어요. 헤롯이죠. 여러분 헤롯 왕을 아십니까? 예,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그 유대 지역을 치리하는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자를 알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아시죠? 에서의 후예, 이두메 지역에 탄생한 에돔의 후예로서 나타난 그 헤롯이 로마 정부와의 결탁 관계 속에서 지금 유대 땅을 치리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정치술이 뛰어났습니다. 아주 현명했어요. 세상 임금으로서는 정말 정치술이 전략이 뛰어난 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주어줬거든요.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46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 성전을 재건해 주었어요. 처음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회파됐을 때 다시 이방인의 객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해서 재건을 했던 것이 느헤미야 성전입니다. 느헤미야 성전은 작은 성전이었어요. 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등극한 이래로 정말 유대인들 잘 통치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 성전을 지어주면서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지어준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통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지어주면서 그와 같이 유대 지역을 치리했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 유대 지역을 치리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위해서 그들과 결탁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예언 속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성전을 예배를 드렸지만 또 율법이라고 하는 또 선지서 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오늘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근본이 상고 영혼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7.5km 떨어진 시골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도성이고 지금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그 거리는 한 7.5km 떨어진 곳이지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달리는 곳입니다. 이게 별이 지금 어디로부터 지금 인도를 받아서 만왕의 왕이 태어날 곳을 지시해서 그 길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지역에 오다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이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줄 알고 동방박사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이 곳에서 태어난다. 어디인가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이 헤롯 왕을 유시해서 정치적인 세력들은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온다고 하니 왕이 두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제국주의 속에서도 또는 우리 민족에도 임금이 있고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또 치리하는 세상 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만왕의 왕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 말고 이 땅에 치리하는 여러 세력들이 힘의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을 우리가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롯 대왕이 분명히 유대 지역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유의해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고, 지금 유대 지역의 왕은 지금 헤롯 대왕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치리하는 왕, 이 땅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스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은 유대인 지역의 왕과 유대인의 왕을 혼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이 땅을 지금 치리하고 있는 왕은 세상 임금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과 만왕의 왕, 진정한 왕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가운데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곳은 나중에 장차 십자가로 우리가 연결됩니다만,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날 통치하시는 주님을 모실 것인가,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별은 베들레헴 지역으로 인도해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그 동방박사들과의 소동 속에서 그 아기가 탄생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유대의 왕을,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을 알거들랑 나에게도 가르쳐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알고 가서 아기가 탄생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구유에 탄생했고 마국간에 왔고, 이런 표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탄생해서 아이를 낳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집인지 모르지만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디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마구간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구유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은 왕으로 탄생한 그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이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경배할 내용들이 이 세 가지로 고백으로 나타난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 몇 명이나 오셨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경배할 때 보배압을 열어서 뭘 드렸다고 그래요? 첫 번째, 황금. 그 다음에 유향.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내용들인데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과 같은 거예요.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 근데 이건 만왕의 왕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변치하신 왕. 그분은 영원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 내용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만왕의 왕, 영원하신 그 분과 함께 살 때는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사는 세계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마음속에 꿈틀거립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죽음이 없다라고 해서 고통으로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원한 세계 속에 사는 그러한 세계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천국을 몰고 오실 그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백할 때 드리는 것이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두 번째 유향을 드린다는 내용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유향. 향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향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리질 또 제물을 드리는 그 역할하는 대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믿음과 더불어서 이건 기도라고 할 수 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내용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그와 같이 향불을 또 이 향로를 통해서 하늘과 함께 우리 마음을 전달하고 받는 곳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유향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뭘 드렸다고 그래요? 모략이요. 모략은 뭡니까? 우리가 모략을 쓸 때 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을 때 장례에 필요한 그러한 향을 냄새나지 않도록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즉 성경 말씀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분이 오셔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적인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찬송할 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이러한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이와 같은 보배 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면 동방박사는 몇 명이나 왔을까요? 3명이 각자 보배 압을 열어서 한 명씩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동방박사 3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 교육할 때 이 드라마를 할 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수도 없이 많이 왔을 거예요. 아까 미리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면 서너 사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노 이렇게 찾았다고 하면은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엄청난 거리에서 그 동방박사가 최소한 30명 내지 수백 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유대인 왕이 누구간데 이렇게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인가? 라고 헤롯 왕이 놀랄 만큼 그러한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으로 봐서는 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배를 드렸는가 봤더니 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충분하게 예물을 드리고 또 그를 맞이했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 이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뒤편을 보게 되면 호세아 우리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다고 그래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 왕이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동방박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꿈에 나타나는 어떤 환상을 보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러니 헤롯 대왕은 계속 동방박사를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는가 싶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태어난 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았던 그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에 피가 낭자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해 갑니까? 그때 꿈의 현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쪽에 있는 지금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이 말을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을 불러내요. 누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기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시키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아기 예수를 꺼집어낸 거예요. 저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 상식선에는 세상이라는 것과 애굽이라는 것은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왕이 통치했던 그 바로가 통치했던 세상 임금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불러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애굽만도 못한 더 극심한 애굽이 돼버린 거예요. 죽어가는 애굽인데 지금 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 내려가서 죽어가는 영원히 썩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불러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나은 곳에서
더 좋지 않는 세계로부터 불러내는 그 일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한 일이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애굽이라는 그 위치에서 아기 예수를 불러냈다, 꺼집어냈다, 살려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가 있으면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두 살짜리 다 죽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존하시는 은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을 수가 없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해야 죽습니다. 그 일을 감행하기 위해 오시는데 이제 아기가 탄생했는데 탄생하자마자 죽을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일정 기간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은 또 그나마 헤롯의 아들인 아켈레오라고 하는 자가 또 극악무도예요. 그래서 그 아켈레오가 있는 지역이 아닌 저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살게 돼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는 누가 또 통치를 했느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자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 대왕은 그 지역 전체를 통치했다가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는 헤롯 아켈레오가 통치를 했고, 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는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되는 거예요. 두 이원론적으로 분봉왕이 두 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사렛 지역이 더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지방으로 그 예수님이 와서 아기가 나중에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본문 말씀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22절, 23절 쪽으로 만왕의 왕이 아기가 탄생해서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촌놈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시골에서 올라오면 예전에 촌놈 티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나사렛 사람 하면 아유 촌뜨기 그런 아주 천한 비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볼품 없는 자라는 뜻의 닉네임이었어요. 근데 볼품 없는 곳에 사신단 말이죠.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어디에서 와서 사시는가 봤더니 저 촌뜨기와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호화호식하고 왕궁을 거리는 저 높은 그러한 이 통치 권력이 있는 곳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날마다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께 인사합시다. 용기 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용기 냅시다. 예,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는 우리 만왕의 왕께서 방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날마다 이 촌뜨기 같은 그런 우리 마음, 별 볼 일 없는 죄인의 모습, 그분도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죄인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긍휼로 찾아오시는데 의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같이 별품 없고 죄인된 모습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보다도 뒤떨어져 살아갈 때 우수한 사람들, 머리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온다면 우리는 낙오되기가 쉬워요. 절망해요. 그런데 낙오되어 있는 우리들, 저 주의 촌뜨기와 같은 나사렛에 찾아왔다는 데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란 만왕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극도로 높으신 왕이 가장 낮은 천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이 천한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기쁘다 구주오셨네. 이 만왕의 왕을 맞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낮은 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높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 속에 즐거움을 맞이하는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